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내게,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피하여 가던 중 한 곳에서 잠을 노숙하는 중입니다. 그때 이제 꿈에 환상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 뭐 봤다 하는데, 자, 제가 늘 얘기하죠. 환상을 보면은 그것이 성경에 비춰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결과를 봐라. 그러면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환상에 대해 여러 가지 간증을 하면은 그것도 성경에 비춰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열매를 봐라 그랬어요. 열매가 없이 입술만 나오게 되는 건 그건 거짓입니다.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먼 여정의 길을 떠납니다. 야곱은 얼마나 고난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아주 고난의 길 127년을 살았다고, 고난의 길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한 70세경이 된다 그래요. 그때는 좀 오래 살았으니까 조금데 처음으로 먼 길을 떠나는 중입니다. 그 앞길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암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섰고 그 위에 하늘이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게 또 있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위에 서서 계시니까 하늘에 서서 우리 모습이 우리 눈에 육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 여러분 밑에서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는 것과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멀리까지 환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금 다 살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너희 조부들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는 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고난의 행군을 하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번 우리나라도 12.3 사태로 참으로 어수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회 감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했습니다. 그가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나왔으면 했습니다. 아직 그것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분의 마음에 진정 야곱과 같이 그 고난의 감옥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약속해 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었을 바라겠습니다.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로 영토의 약속. 우리가 거할 곳을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이곳을 떠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내 자손에게 이걸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대요. 그건 뭐예요?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를 감옥에 보냈지만 다시 이끌어내겠다는 얘기죠. 제가 윤석열이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일 거야 아마요.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교만할 때입니다. 꿈을 꾸었죠. 한 그루터기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근데 그 밑둥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 교만해서 그거 꺾이고 이제 들로 쫓겨날 것이다. 짐승과 같이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교만했어요. 자기가 최고인 거고 자기가 모든 것 하면 다 할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켜서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세워주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운 땅 멀리 쫓겨났었는데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내 자손의 땅에 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야곱이 자녀가 몇 명이에요? 야곱의 자녀가 몇 명이죠? 9. 야곱의 자녀가 아들이 12에 딸 디나. 이제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서 강간 당하는 추방꾼을 당하는 이런 13의 자녀가 있죠. 그 자녀를 인해서 많은 자녀들이 이스라엘 편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가 티끌같이 동서로 편만한다는 것은 육신의 자녀보다도 영적인 자녀가 편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 주안의교회도 보잘 것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약속, 땅의 자손들이 편만하게 될 것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세상 속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자녀를 증속시키는 이런 과정이 될 것이다 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엉뚱한 길로 가면 자녀가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고 온전한 삶이 되면 여러분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의 약속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15절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지켜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거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너를 지켜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제가 한 사물을 꼼짝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먹은 대로 그냥 설사할 정도로 온몸은 열이 오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단에 설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과정, 저는 이 과정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큰 사고 나서 크게 다치고 사망할 수도 있는 이런 이치의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접시물에도 콧발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 접시물에도. 그런데 높은 5층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도 무사했던 나였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던 순간순간이 너무 많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예언을 한 가지 드립니다. 겨울에 운전을 합니다. 바닥이 바짝 얼었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꺼졌습니다. 저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도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될 줄로 밀립니다. 저는 아차 이거 무조건 사고 났다 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내 차를 의식했는지 앞으로 많이 당겨줬습니다. 바로 이 한 뼘 차이도 안 나게끔 내 차가 멈출 수 있게끔 멈춰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야 앞차 운전자가 운전 잘해줘서 그렇죠. 그건 맞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였고 그 사람 차를 움직이게 했고 내 차도 거기에 멈출 수 있게끔 작동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저는 어젯밤에 꿈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나온 고난의 길을 쭉 보여주셨어요. 참으로 보니까 너무 힘든, 야, 저걸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저걸 어떻게 갔지?
내가 지금 생각해, 저기를 어떻게 걸었지? 나 생각해 도저히 걸어올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알려주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또 다섯 번째 약속은 뭐야? 너를 이끌어 이 땅을 돌아오겠다고. 네가 비록 지금 도망가는 실정이지만, 내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닥쳐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다시 원상 때보다 더 좋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꿈에 나타나신, 또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누운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을 지켜가겠다, 고개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다섯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야곱에게만 준 거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우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내가 알지 못한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영적 눈이 어려워서,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도 너무 모를 때 많잖아요. 세상 소리가 너무 즐거워서,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만 바라보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몰랐어요. 제가 아무 일 없을 때 왜 성전을 달려오신 줄 압니까? 집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성전에는 하나님 늘 함께 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성전을 달려옵니다. 왜? 시편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꼭 알아야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음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는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다. 이곳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주안의 교회가 이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이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곳이요,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하늘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하는 곳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려야죠. 하늘 문이 닫혀서 아무리 기도를 한들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백날 천날을 소리질러봤자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가 중간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중간에서 따먹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뚫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곳이 하늘 문을 여는 귀한 곳이라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약속합니다. 20절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은 참 우리 인간은 이래요. 나에게 뭔가를 먼저 해주면 내가 뭔가 해주겠다. 우리 인간은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서 드리면 되는데 그냥 뭔가 하나님께 내가 해주셔야 내가 그럴 거 아니냐 얘기해요. 근데 사실상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감사해서 나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중직을 한다 그랬죠. 현장 일을 한다 그랬어요. 현장 일을 하다 보면 금전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11조를 계산해서 드려야 되는데 금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래 그 날짜 이런 대로 해서 계산하고 하나님 그거 돈이 나오지 않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다 해결받고 난 뒤에 다 해결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또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집이 나의 하나님의 되실 것,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11조를 꼭 드리겠다고 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인간의 모습은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다가 또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환상도 볼 때 있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야곱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만큼은 꼭 붙잡고 나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잠시 이종 내가 감사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여 야곱에게 임했던 축복의 역사가 이 한 시간 주 안에 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을 어찌 의심하리요. 꿈에 여호와를 만났다. 우리 감사님도 많은 분들 그 환상 속에 여호와는 온전히 만나고 야곱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는 것은 몰라도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키고 함께 하겠다는 너의 자손을 복주겠다는 그 약속을 꼭 받는 그 강국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늘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감사는 기도하는 대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데도 모든 역사가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감독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사랑하는 아주 사랑하는 축복하시고 늘 예수 안에서 깨어지는 축복이 없어서 가정이 이제는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 자손이 육적 자손보다도 영적인 자손이 더 큰 겁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몸으로 사랑하는 딸들 몸으로 낳았지만 그 아들 딸들이 이제는 영적 자손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손들 손자들까지 온전히 영적으로 거듭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늘 동행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가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주가는 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아바르고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도 하셨네. 주여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도 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신 말이요 내 곁으로 서는 자는 하나님이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아니라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님도 하시니 어려운 나에게도 족하는 주시니 만신이 보다하고 영원에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아
11조 이주수 강사님 감상금 이거 강사님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형순 씨가 드리는 게 아니라 박경순 언니가 준 거니까 언니 앞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형순 사랑하는 언니 주님 앞에 나오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그렇게로 봐서는 우리 저 강사님 이름으로 드려야 되는 거지. 뭐 그것은 박형순 씨가 우리 감사님한테 얼굴 비춰줘서 고맙다고 얼마 드린 거 우리 감사님 예물로 바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본인 이름 쓰고 그것은 이제 저거 하나님이 박형순 씨 이름이 아시니까 아니라 괜찮아. 더 이제 강사님 드리면서 우리 이분이 이렇게 적으니까 더 귀하게 받으시고 해달라고 다음에는 그렇게 드릴게요. 그렇게 드리는 게 더 맞아요. 안 온 그 주신 돈이나 언니를 위해서 드려드렸지. 그러니까 이게 글귀로서는 이제 언니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글귀로서는 언니를 위해서 드리는 건데 언니한테서 나온 돈이라도 언니가 하나님께 드린 돈이 아니라 우리 감사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죠? 감사님의 얼굴 비춰서 고맙다고 언니 저 감사한테 드린 거니까 감사님은 그 마음부터 감사해서 그 언니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런 것은 우리 유감사님 이름으로 드리되 언니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걸 드리면 돼요. 아멘. 감사의 문 허영씨 아픔의 고통에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나라의 안전 속히 이루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 찬양 받으셨습니다.